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 6, 7에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셔요. 기독교를 사람들이 별명이 있는데요.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기도교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에서 기도 빼면은 뭐 아무것도 없지 뭐. 교회에서 보면 다 기도합시다. 어려움 있어도 기도합시다. 맨날 이러니까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는 종교 중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기도가 있고요. 이슬람교도 기도가 있고요. 도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다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요. 기도하면 안 되는 방법, 기도를 잘해야 되는 방법들을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마 세계에서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종교가 있다면 저는 이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하루에 4시간을 해야 돼요. 기도를 4시간. 그리고 하루에 5번을 기도해야 돼요. 횟수는 5번을 해야 되고 시간은 4시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이 사람들은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 5번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해요. 이 사람들은 직장 옆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래요. 이거를 살라트라 그래요. 살라트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 규정을 이슬람교도는 다 지켜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성지가 있죠. 메카라고 하는 성지가 있는데 메카 방향을 딱 바라보면서 하루 5번을 기도를 해요. 총 4시간이죠. 근데 이 규정이 어디서 온 거냐면 유대교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유대교에서는 기도를 하루 몇 번 합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몇 번 하죠? 3번 합니다. 아침, 오후, 그리고 저녁 이렇게 3번씩 기도해. 이걸 보고 이슬람교도들은 우린 더 많이 할 거야 하고 5번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이 3번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하루 3번씩 늘 기도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메카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루 3번씩 기도를 해요. 항상.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제거합니다. 먼저 몸을 씻어야 돼요. 냄새가 나면 안 돼요. 땀 냄새도 안 돼요. 무조건 기도하기 전에 성결해야 돼.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집에 있는 냄새들을 다 빼야 돼요. 향을 피워서도 안 돼요. 향수가 나서도 안 돼. 항상 아무 냄새도 없어야 돼. 왜냐하면 그 향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냄새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하루 3번 옷을 빨고 내가 샤워하고 어떻게 3번씩 기도를 해요. 샤워를 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들은 지금도 그렇게 지켜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이 나오죠.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 어떻게 기도합니까? 6장 10절 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알고 그 정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 외에 다른 얘기가 기도하면 죽입시다. 사자굴에 눕시다. 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보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게 기도예요. 내 목숨이 없어져도 기도는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대인들이라든지 우리가 이슬람교도들한테 기도를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정말 목숨 바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하루 3번씩. 특별히 그들이 기도 잘하는 곳이 어디냐면 길가에서 했어요. 길가에서 가다가 오후 기도 시간이 딱 되잖아요. 바로 기도를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사람들이 길 가다가 바리새인들을 보면 놀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이 얘기 들 때 이렇게 비판을 해요. 너무 형식적입니다. 기도는 그게 아니죠. 너무 시간에 얽매여 있고 너무 사람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은 몇 번 한다고요? 5번. 유대인은 몇 번이요? 3번. 우리 기독교는요? 개신교는 몇 번 하라고 써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린 5번이 아니에요. 3번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기도 횟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조금 해도 된다? 아니요.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20번이고 30번이고 시간 날 때마다 차 탈 때도 화장실 갈 때도 길 걸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묵상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기도와 나쁜 기도를 얘기해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순간순간 오랫동안 많이들 하셔야 돼요. 자, 주님께서 맨 처음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에는 횟수를 얘기했지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 신이시여 나를 위해 모든 문을 여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신이시여 내가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내 생명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문이. 근데 이거 누가 기도한 줄 아세요? 9.11 테러 사건의 테러리스트들이 한 기도예요. 테러를 벌이기 직전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죽었어요. 이게 올바른 기도일까요?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절대로. 사람을 죽이기 전에 기도를 한다? 너무 기도는 은혜로워. 기도만 봤을 때는. 근데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들여냐?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횟수도 중요하고 길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거. 방향.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5절부터 15절까지가 기도에 관한 얘기고 8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절부터 15절은 주기도문 얘기가 쭉 나오고요. 16절부터 18절은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주기도문과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라. 근데 그 앞에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온다. 다음 주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내용으로 한번 더 얘기해 보려고 그래.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기도냐면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아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데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 기도는 이미 나는 그 기도 받고 싶지가 않아. 이게 어떤 거냐면 바리새인들이요 기도할 때 하루 3번씩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아침에 기도했는데 갑자기 내가 급한 볼 일이 생겼어요. 그 바깥에 나가는 거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생겨서 바깥에 나갔단 말이에요. 바깥에 나갔는데 갑자기 한참을 지나다 보니까 길을 걷고 있는데 기도 시간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으니까 길가에 딱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내가 일하다 가다가 어쩔 수 없는 시간이니까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 은혜로웠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지나가다가 저 사람 봐 길에서 기도하네. 아유 기도 대장이야. 기도 대단해.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 뭐예요? 기도 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 우연히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우러러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다음부터는 일이 없는데도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 시간 딱 나서 마치 지금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길가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후죽순을 생기면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겠느냐. 정말로 이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상은 이미 받았어 사람들에게. 나는 안 받을 거야 그 기도. 내가 줄 생각도 없고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온전한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온전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 절에 너는 그러니까 길가에서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게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라. 그 기도를 내가 듣는다라는 건데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구나. 여러분 그런데 집에 골방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집이 방이 2개가 있는데 어떻게 골방이 있어? 아무도 모르는 방이 어디 있어? 은밀한 방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이 골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때 이 골방이라니까 진짜 골방 가서 기도했거든요. 냉기가 있고 보일러 안 들어온 집에 방에 들어가서 혼자 창고처럼 쓰는 방에 들어가서 늘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요. 내가 참 무식했어 그때. 거기서 기도해. 추운데 막 겨울에도. 그거 기도받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 이건 1대1의 기도를 말하는 건데 자 골방의 기도 원리가 뜻이 뭐냐면 골방이 타에이온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타에이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르다 이런 뜻. 자르다. 잘라버리다. 단절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건 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야. 자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이게 골방의 기도라는 거죠. 골방을 찾아가 들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걸 차단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사람 눈치만 보는 기도, 그 기도 내가 듣는다 이 말이야. 그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항상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날 본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만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예요. 이건 하지 말아라 하는 기도 또 있어. 7절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 내가 안 듣는다. 중언부언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중언부언이라는 뜻이 바톨로게오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바톨로게오는 뭐냐면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방언도요.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도요. 제가 예전에 그 좀 이해 안 되는 수련회 같은 거, 집회 같은 거 보면은 방언 받고 싶으신 분 이렇게 손 들으려고 그래. 그 손 들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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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면은 따라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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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꽈져. 방언 받았어.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참 희한한 사람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이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고 방언하고 싶다고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그게 중언부언이야. 뭐냐 의미 없이 뜻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되는 거는 기도가 아니라 나 그 기도 안 받는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분들이 정확히 뜻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 느려도 괜찮아. 떠듬거려도 괜찮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지 의미도 없이 막 중얼중얼 되는 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 대표 기도할 때 방언하지 말아라.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해도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죠. 저는 방언을 하면 방언하면서 그게 해석이 돼서 한국말로 잘 들려나는 그러니까 방언해도 괜찮아 이런 분들은. 그런데 뜻도 모르고 방언하는 건 문제가 있어. 그렇게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한국말로 정확히 하는 기도가 더 맞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 번역이 있는데 이 번역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 볼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약간 비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알은 신이니까 이게 뭐냐면 바알 선지자들이 불이 안 떨어지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옷 찢고 막 칼로다 막 상처 내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신을 진짜로 하늘에 있다가 잠깐 볼일 보러 외출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잠도 잔다고 생각했어. 신이 잠도 자고 외출도 하고 여행도 다녀. 그러니까 야 엘리야가 저기 우스갯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신 잠깐 외출했나 보지. 자나 보지. 깨워봐. 계속 똑같은 말만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또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길게 하는 기도, 길게 하다 보면 똑같은 말도 반복도 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기도 안 듣는 거냐라는 건데 그런 거 아니에요. 길어도 짧아도 상관없어. 1분을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는 상관없어.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이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아버지께서 이미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 믿습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아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아는데 기도하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녀들이 어릴 때 얘가 뭘 필요한지 알아. 부모는. 얘가 지금 뭘 갖고 싶어하는지 알아. 아는데 모른 척하지 우리는. 아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것 같지가 않으니까 모른 척해. 근데 얘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우리 집 강아지를 하나 키우거든요. 근데 저는 강아지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동물 털 빠지는 거 싫어하고 냄새나는 거 싫어하고 너무 싫어하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작정을 했는지 나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화장실도 다 데려갈 거고요. 외출시킬 거고요. 밥 줄 거고요. 목욕시킬 거고요. 편지를 한 놈 한 놈씩 쭉 써갖고 온 거야. 내가 믿어요 그거를? 안 믿지. 결국 내가 키울 것 같은 거지. 난 안 키운다고 계속 그랬는데 막 편지를 갖고 오는 거야. 알아. 얘네가 이걸 필요하는 거 알아. 그리고 얘네가 얼마나 간절한지도 알아. 근데 지금 나는 싫은 거지. 근데 갖고 와.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부모가. 자녀가 아주 호소하는데 맨날 눈물로 호소하는데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고 주고 싶지 않지만 허락을 했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필요한지 알아. 아는데 여러분들이 호소하면 기도하면 눈물로 나아가면 아는데 그래 이거 준다고 얘들이 망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움직여서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건 나는 안다. 그러나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안다. 알지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이걸 분명히 알아요. 또 하나는 기도는 뭐냐면 대화거든요.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는 갑자기 10년 동안 연락 없던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거 왜 전화했을까요?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100%. 그건 대화하자는 게 아니야. 대화는 누가 해요? 대화는 정말 친한 친구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뭐하니? 나는 지금 차 타고 와서 주차장이야. 넌 지금 뭐하니?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좀 나하고는 대화 좀 하자 이거예요. 목적 없어도 괜찮아. 기도하자 이거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줄 거니까 하라. 그리고 나와 친밀해지니까 하라. 이거는 손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기도가 뭔 줄 알잖아요. 이제 대충. 그런데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해. 기도는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붙들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